주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다니엘 기대를 참여하면서 이번에 더욱 느끼는 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이번에 기도회를 참여하고 또 간증을 드리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의 삶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또 어떻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를 쭉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물을 완공한 후에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이게 성전이 된 거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였다고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에 안에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 이 성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의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주님의 거하실 처소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이 성전 건축 봉헌식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생각,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과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전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은 이런 곳이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성전 될 수 있기를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고백 첫 번째로는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입니다.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뭐죠? 거하실 처소를 내가 준비하였으니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이오리이까.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해놓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 여기 들어와 계세요라고 하기는 이 한없이 귀족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가? 솔로몬의 이 고백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이 좁은 소견 속에 이 작은 우리의 허물 많은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신만만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시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만하시죠? 내가 잘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거하실 만한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 건축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건축이 되어졌고 물론 솔로몬이 여기에 계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건축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거하실 처소로 이 성전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세상에서는 세상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인되고 싶어 하시고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거하시도록 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이 이 성전에 거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주님이 거하시기를 힘쓰는, 주님이 거하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마을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직장이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이 뭐 거기 보시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 고백은 아마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놀 때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과 지켜보는 부모가 저 벤치 안에서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에 내 뒤에서 나를 신경 써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후원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나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이 성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아론의 축복으로 지금 얘기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쫙 보여주기를 비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느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쫙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대.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데,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성공하기 전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가는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를 향해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그는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삶 속에 하나님의 눈빛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혼자야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분을 다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 마음이 둔해져서 그분을 이렇게 느낄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만이라도,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만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된 나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시며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어떻게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굽어 살핀다고 하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살펴준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멀찍이 CCTV가 이렇게 오늘 우리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굽어 살피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속속들이 세세하게 돌보시고 살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 때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에도,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 고백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안 살펴주셔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살피셨기 때문에 그걸 지나갈 수가 있었던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는데,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지나갈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펴주심,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보호해주고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초조하고 힘들 때, 앞길이 막막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어쩌면 그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확 바꿔주지 않고 계속 보고만 계시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지나가야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줄 겁니다. 거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마치 영혼이 파멸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우리를 옮기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켜만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속에도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걸 내가 잘 넘어가면 하나님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믿고 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6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의 종이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19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21절에 가서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주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분이 아니면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이 건물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된 몸인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40만 명이 함께 동참한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놀랍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은 이 뒤에 쭉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중보기도에 백성들이 이런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런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행위를 판단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진짜 결백해, 맹세해. 그럴 때 어디 가서 맹세해? 성전에 데리고 와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맹세할 때에 그 맹세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의 진짜 중심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정하고 그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국에게 패하게 될 때에 그 패하게 됐을 때 돌아오게 해달라고, 패해서 끌려가고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해달라고
전쟁에 실패했어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면서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또 적국에 사로잡혀 포로로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한 이 모든 내용의 속에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주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그 고백을, 성전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생각,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받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성전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각고하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성전인 것처럼 부름받은 우리들도 주님이 구하실 성전이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의 이 성전된 모습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받고 영광받으시고,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의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겠지만 모든 일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자를 향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게 함께 계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굳게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